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해준 대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 낮추는 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물을 따라가야 되고 혹시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들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엄격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인물, 신앙의 자세, 신앙의 내용들로 이 시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이름으로 한 미사를 하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집시다. 신앙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면은 비워진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말이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그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요. 겸손한 신앙이 갖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습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어요. 앞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처제를 비관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비록 나이가 늙고 앞을 잘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생명과 같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전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의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반대로 엘리의 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이 습관 다음에는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가 그 주님의 일을 시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결국 엘리 제사장은 마지 못해서 그가 그의 직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을 두고 여기에서 적당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 눈치껏 살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는 자는 일을 건성을 하고 대충 합니다. 일이 맡겨지면 짜증을 내고요. 그 일을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처음 얘기가 부정적이고 못한다, 안 한다, 왜 해야 되느냐, 하자는 이제까지 있었지 않았던 일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왜? 사명감이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뭐가 일이 자꾸 주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명감에서 그들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 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들을 자격이 없었다. 그 주님의 음성과는 뭔 상관이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등한시했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한나 보고 너 술 먹었지? 너 술 취하고 성소에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을 쳤던 사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기도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별나게 하니까. 그거 왜 또 그렇게 하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냐. 전혀 신앙지지 않는 사람의 태도의 모습이 엘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타락하였어도 거룩한 성소에서 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방치했던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평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답이 나오죠. 우리도 사무엘처럼 영적인 감각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도 끊어져 있고 말씀도 끊어져 있으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독단적으로 내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직분을 맡으면서도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한번 예를 든다면 처음에 가룟 유다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니 변심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제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은혜 생활을 지속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귀한 우리는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설교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을 감동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어요.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가 없었다? 심각하죠. 귓등을 들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결심이 딱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예수를 팔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결단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그는 최후의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늙었기도 했지만 그 심령이 늙었다는 것이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늙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는 속과 끝이 다 늙어버렸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 사람은 늙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속 사람은 늙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그가 나이가 많은 정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딱 멈춰버린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 푹 퍼져버린 상태. 어떤 것도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의 극단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상태. 속 사람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시 그게 그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속에 자기 것이 확 올라오면서 고집이 생겨요. 그럼 고집을 부려요. 나는 다 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필요도 없지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오는 것도 그저 그래요.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새로운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어지죠. 습관이 그냥 무덤덤한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말씀을 담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어요. 나한테 집중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돼요.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딱 정체되어 버리고 모든 관심은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쯤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예수님 말씀 3년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되니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근성으로 계속 그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높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들은 높아진 심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제 걷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시로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이 있다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를 하지만 그것이 계급이 되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어떤 위치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교만이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교회는 겸손한 분들이 많아져야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어서 지속적인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여기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져서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춘향교회가 더 좋아져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춘향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로 항상 새로워지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에게 그냥 계시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고 새로 인쇄된 그 말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면 그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 말씀 보면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온유한 자를 지칭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를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에게 옳은 길을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무엇보다 주님 말씀이 늘 새롭게 공급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영적인 기력이 약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분명해지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이 쪼그라들면 영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영적인 것이 줄어들면 육적인 것이 커지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육의 정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젖을사하고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즐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요. 은혜 받은 자는요, 평상시에 별것 아닌 것 늘 이상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자는 늘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갖다 놔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원에서만 체험한다면 기도원이가 살아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체험되어진다면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죠. 이것은 사입이나 이단이 요구하는 요구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독교에서는 삶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만 오기종기 모여서 절대 나가면 안 돼, 여기만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도 아니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순회하시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주님은 다니셨어요. 세상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사람은 삶의 구조 자체가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로 가득 차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됩니다. 늘 새로운 말씀을 간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된 후에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 우리 자신이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완성된 줄 알면은 그 마음속에 교만을 품게 됩니다. 불행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교만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한 줄 알 때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삶이 그것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보다는 주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갈 수 있느냐, 내가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모습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잡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무덤으로 가실 때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 자리에. 타락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안 보여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연륜을 쌓으면 사회적인 사람으로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대접받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것 중에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믿음의 선한 행실만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더 성숙한 믿음 그리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것을 지녀야 됩니다. 이것을 지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내 자신을 스스로 맞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멀리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바쁘게 있어도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삼한다면 그것이 수요일 이 시간이 되었던 주일 오전이 되었던 주일 오후가 되었던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가 되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 열정을 가진답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인접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 문제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한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햇볕을 쬐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자빠져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신앙이 없으니 그들이 불행이 올 때에 견딜 힘이 없더라. 그래서 이 엘리의 가족이 일순간에 다 전멸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떡하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중심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면 당장에는 내가 별 이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일하는 게 더한데 나한테 돈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돼요. 신앙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 속에 쌓여가는 주님의 은혜가 천천히 겹겹이 쌓여져. 그 분량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굳이 세상적인 것을 목을 메고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고 그것에 올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덜컥 만나게 되면 신앙이 없으니 견딜 힘이 없어지더라. 그것이 엘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힘들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낮춰요. 겸손한 힘. 사람 앞에서도 높이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내가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딜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을 자각하고 느낄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말씀만 하고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가졌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 힘을 얻으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힘,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천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